지난주에는 다윗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되 다윗의 축복과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축복처럼 바라기는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그동안에 혹여 막혔던 일들이 있었다면 전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 해결되는 역사, 이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축복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 놀라운 비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들도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의 비밀입니다. 저는 일천번제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천번제 하면은 중압감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작정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작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의 삶의 태도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 꼭 일천번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작정을 하는, 마음도 작정하고 시간도 작정하는, 여러분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작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리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따라 살기 힘들고 이 핑계 저 핑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선선한 가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솔로몬의 결단, 솔로몬의 축복을 향한 그 놀라운 작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일천번제를 작정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의 정황으로 보아서 약 20세 정도의 풋풋한 청년의 때에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너무도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도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아마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놀라운 업적들을 이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마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전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는 질문에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1000번제를 시작하게 된 취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너무도 풋풋한 청년의 기운이 느껴지지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이 여간 큰 부담감을 넘어서서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작정하고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이 느끼는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한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어떤 사명으로 인한 중압감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뛰어넘기에 너무 버거운,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 진퇴양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아니하고 방법이 없어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솔로몬이 선택했던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하여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눌려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1000번제를 작정하였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어디에서 배웠는지 아주 통큰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두 마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에서 그런 헌신을 할 텐데 솔로몬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시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수준도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도 달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최고의 신분인 무슨 신분? 귀족을 넘어서 왕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양이나 염소가 아닌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도 있고 또 짐승이 아닌 곡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곡물제사도 있는데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번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번제의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5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번제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 이를테면 소나 염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불태워서 올려드렸거든요.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부위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신약적인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결단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작정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적인 신약적인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몸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종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들을 전부 증거한 다음에 어떤 도전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이 도전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부 내어드리라. 그런 도전이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전부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 삶을 내어드려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맡은 사역이 너무 크고 중대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사생결단으로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번제가 저의 몸이고 저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고백을 담아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잘 따라주든가요? 아마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를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은 늘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좋아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는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올려드렸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작정한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솔로몬이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한 번이면 족하지 한 번도 아니고 어찌 1000번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솔로몬 역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는 자아로 인하여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거룩한 몸부림으로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이 되는 어떤 모양으로든 제물이 되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얼마나 기쁘게 감격스럽게 받으셨든지 여러분 1000번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꿈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솔로몬에게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존귀, 부귀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으로 철이든 사람이었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이 기도 제목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신 나라와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만을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노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덤으로 주신 축복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영광도 내게 줄 것인데 지금까지 현존했던 어떤 왕도 너처럼 부귀와 영광을 받는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덤으로 물질
부귀영화까지도 전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 즉시로 나타나서 솔로몬의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솔로몬이 손대는 일들마다 전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은 것 다들 아깝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베풀으시는 축복은 1000마리의 송아지가 무색하리만큼,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대박이 터져서 솔로몬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솔로몬 시대 모든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풍성한지 금과 은이 돌처럼 여겨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도처에 금은이 풍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금과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아주 어려운 난제들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그 시대가 평안해졌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금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했던 난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한 방에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작정,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만큼 제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오메가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우지 말고 일정 기간 우리가 작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1000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로 들면 이해가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총을 들고 적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끊임없이 총알을 쏴대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와서는 총 한 발 달랑 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이후에 나와서 또 한 번 총을 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적들에게 전부 정복당하고 말 겁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접근을 한다면 마귀에게 전부 점령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한다든지 어쩌다 한 번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목표와 타겟을 정했으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도를 작정했으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또 어쩌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도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잠시 하다가 멈추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다가 또 달랑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 어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일정 기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며칠 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당하여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온 세계를 무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가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로 인해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안타까운 외침을 증거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혈육과도 본인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도대체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마치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받기 위해 3년 내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이후에 나올 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일천번제를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첫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깊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일정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과 삶을 투자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1000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바울 사도에게서 힌트를 얻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1000번제 꼭 첫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혹은 하루에 3번씩 작정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한 300일에 끝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속성이 중요한데 기도의 1000번제 혹은 말씀의 1000번제, 말씀 묵상의 1000번제 혹은 말씀 묵상은 어렵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하루에 1시간은 내가 말씀 속에 빠져버리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는 그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중보기도의 1000번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또 어수선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일 1000번째 얼마나 좋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사역 아닙니까? 그러니 1000명을 전도하기보다도 내가 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적어도 1000명에게 전도제를 좀 나눠주리라. 이런 작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눔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내가 나눔 사역을 한번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도 기뻐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덤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했던 이 땅의 것들까지도 전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체험을 통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